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20,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게는 조금 거북한 성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상 안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면 그 방법을 이미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는,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부정함과 불의함을 멀리하라. 특별히 이 성에 대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약간 회피하진 않나. 왜냐면 워낙 이게 까다로운 문제고 개인,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혼전순결 이거죠. 결혼 전에는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성에 대한 모든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달라진 세상, 변화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방식, 그 모습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면 과연 그들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교회는 노력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유일하게 성에 대해서 주장해왔던 그 결혼,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습이 점점 더 그 어떤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마다 저도 목사로 주례를 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요즘 결혼하는 풍습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서로 조건과 배경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죠. 심지어는 계산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손해인지 누가 이익일지 서로 이해타산을 맞춰갑니다. 저 집안과 우리 집안이 혼인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렇게 조건과 배경을 맞추고 서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상대를 찾고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산적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한 게 잘못됐어요. 서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질 않아요. 그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결혼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 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결혼도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마당에 성관계야. 너 좋아? 나 좋아. 그렇게 서로 뜻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인식이 젊은 층 가운데는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결혼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끝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음란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성을 인간의 욕망으로만 보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 여겨졌을 때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여길 때 바로 그 음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은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쾌락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욕망은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성관계가 여러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함께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육체적인 욕망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내면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친밀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며 서로를 내가 충분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한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한 부부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욕망,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욕망만으로 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친밀한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가 서로 하나 되는, 또한 그 결과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욕망만 원하니까, 나는 쾌락만 원하니까 그 첫 번째 단계로 만족한다. 두 번째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쾌락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신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아니면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모든 문화 매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성에 대하여 이것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듣지도 못했고 찾아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누려보고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내가 남남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과 나만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쾌락은 잠깐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허무함과 갈등 또한 외로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잠깐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후회와 실망과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는 거죠.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성욕과 식욕이 인간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욕구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맛있는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냄새를 맡거나 어떤 그 자극을 받을 때죠. 저도 가끔 TV 프로를 보다가 누군가 드라마에서 아니면 어떤 장면에서 뭐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다라고 해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10분 안에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성인병이, 비만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요? 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한 가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우리 몸에 채우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몸이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맛까지도, 맛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뇨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결국 먹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쾌락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그 욕망을 통해서 부부만의 아주 친밀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그 가정을 이룸으로 아무리 쾌락과 만족을 누렸어도 외롭다고 말하는, 공허하다고 말하는,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허무와 갈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교회에서는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서로 합의하에 서로 이해하에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저 갈 길로 가고 서로 헤어진다면 과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요즘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나 범죄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도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요 그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압적으로 정말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는 좀 강압적이고 또한 반강제적인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영화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물질주의화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인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권력과 힘의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사람도 돈 주고 부릴 수 있다는 생각.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상대와 내가 내 욕망을,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든지 권력으로, 힘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영화 안에서만, 드라마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가치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또 그것을 억압할 수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서로 좋아서 하는 모든 관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정의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서로 합의가 됐다고 해도요,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었지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합의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존중과 배려가 없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나은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다가갔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약하고 작은 아이는 그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역시 그런 관계가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공인들 가운데 버려짐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단절로 인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이런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한 번의 육체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이며 정신적이고 또한 내면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결혼에만 목을 매면서 결혼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 결혼 안에서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 강조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틀에서 또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육체의 욕망만을 좇지 않아야 하는지, 서로 좋으면 서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올바른 성의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요, 대학가에 가면 남녀 학생이 같이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끼리는 함께 여행을 가도 된다. 여러분, 서울 안에도 모텔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 간의 데이트를 낮에 모텔에서 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요즘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2008년인가 2018년에 조사한 통계인데 10대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약 6만 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7%가 성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경험의 나이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13.6세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첫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10대에게도 피임 교육을 해야만 한다. 자, 그럼 교회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너희들은 모두 거룩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먼저 갖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영역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고, 또한 교회 집에서 뭐 기독교 영화 볼 때만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이성관계에서도, 심지어는 남녀 간에 함께 성관계를 갖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넓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욕망을 더 이상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생명이 그 가운데서 탄생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는 결혼, 이혼 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도, 이성 교제도
심지어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도 합의만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의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면을 그냥 가리고 싶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합의만 하면 상관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갖 불륜을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돈과 권력만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줘도, 누구에게 아픔을 줘도 다시 만나서 자, 우리 합의합시다. 충분한 합의금만 주면 법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법의 처벌을 벗어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버리는 자는 관계를 저버리고 약속도 저버리고 책임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저버렸다면, 형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저버리고 약하고 작은 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저버린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과연 그 관계를, 그 약속을, 그 책임을 정당하게 어긴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고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버릴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심지어 성적인 욕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욕망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욕망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근거한, 서로 대등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 관계에 근거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경에서는 한 몸처럼 여기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귀한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욕망 자체가 불의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마저도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한 존귀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가 약속하고 합의한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격보다는 힘과 권력,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의 헛된 욕심과 쾌락에 팔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지켜가야 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